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러분 이제 12월달 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5장까지 짧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극치가 되는 한 말씀을 잡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말씀 전개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슬픈 노래. 말이 노래지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를 들여다보면 통곡과도 같은 처절한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참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처절한지 아주 세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참 얼마나 무서운지 참 두렵고 떨립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애통한 노래를 담은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큰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두렵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심판과를 비교도 되지 않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심판이 있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감당해야 할, 받아야 할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 두려운 심판, 이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심판을 이길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는 과연 이 하나님의 심판,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이 의미가 무엇인가?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무섭고 참 처절한 심판을 내리셨는지 이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으로 갈렸던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BC 587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인데요. 특별히 구약에 기록된 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따돌림 당했고 핍박당했고 배척당했던 외로운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메시지가 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줄곧 부르짖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멸시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멸망만 얘기했으니까요. 좋은 얘기에도 살기 힘든 세상에 멸망할 거라고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결국은 예레미야 38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를 진흙구덩이에 빠뜨려서 우문에 빠뜨려서 죽을 뻔하는 일을 경험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또 그의 예언을 부인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 예언대로 곧 이스라엘은 그 예언 기록대로 철저하게 바빌론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없어졌고요. 땅이 없어졌고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 등에 끌려갔고 모든 성전의 벽들은 허물어졌고요. 제사를 드리던 성전의 기물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그 성전의 성기를 예배드린 그 모든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철저한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간이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고 거부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피할 수 있는 심판은 우리의 회개와 각성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지만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멸망을 줄곧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각성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부했죠. 아니라고. 중세 때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얘기했던 코페르니쿠스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었고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돈다고 얘기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해가 움직이는 것이고 달도 마찬가지고 지구가 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철학적 사상, 그러한 과학적 사상에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지구가 도는 것이라고. 이거를 믿었던 갈릴레이가 로마 교황청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모든 사상과 문화, 모든 것에 참 선고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동설을 주장하자 세상이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다시는 이 지구가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지 말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때 로마 법정을 나오면서 했던 이 갈릴레오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도 지구가 도는데, 그래도 지구가 도는데. 부인할 수 없는 진리죠.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비슷한 예화가 있습니다. 카멜레온 잘 아시죠? 주위 환경에 따라 자기 몸 색깔을 바꿉니다. 보호색을 띱니다. 빨간 곳에 들어가면 빨간색을 띠고 초록색에 들어가면 초록색을 띱니다. 그래서 푸른 숲속에 들어가면 카멜레온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숲속에 나뭇잎인 양 같은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동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 카멜레온의 눈에 칼라 비닐 렌즈를 붙였습니다. 빨간색의 칼라 비닐 렌즈를 카멜레온의 눈에 붙였더니 이 초록 숲속에 있는 카멜레온이 그만 몸이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카멜레온들이 다 빨간 렌즈를 붙이고서는 다 빨개졌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다 빨가니까. 그런데 여기에 정상적인 카멜레온을 한 마리 던져놓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정상적인 카멜레온이 그 안에 들어갔더니 다 미쳐버린 거예요. 너희들 왜 그래? 너희들 왜 그래? 온통 지금 세상이 파란데 너희들 왜 이렇게 빨갛게 하고 있어?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눈에 카멜레온들이 얘가 미쳤던 거예요. 얘가 미친 거. 너도 빨갛게 하고 있잖아 지금. 빨간 거 꼈으니까 다 빨갛게 거죠. 너도 빨갛게 하고 있으면서 왜 그래? 네가 미쳤잖아. 예레미야가 이렇게 초록 카멜레온처럼 혼자 외롭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해 주는 큰 대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극심한 고난의 시대를 겪어야 했고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예레미야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너 가정을 가지면 네 사역이 참 힘들어.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 그것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올 고난의 시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축복인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참 끔찍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얼만큼의 고난의 시대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나온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이렇게 무서운 고난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더 끔찍한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예레미야가 2장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게 무슨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자기의 죽은 아이들을 먹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육을 먹었던 사건이 있죠. 그 시체는 또한 공중의 나머지 시체는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고난의 시대가 앞에 있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와 예배의 통로를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거절하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소선지서의 내용은 줄곧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나를 찾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왜? 심판이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거두도록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참 두려운 심판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요즘으로 치면 교회가 사라진 심판. 먹을 것이 없는 경제적 고난은 참으로 육체적인 고난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고난이 교회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마지막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셨다고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극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의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셨고 절기를 폐하셨고,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그런 우리가 지내는 민속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예배적인 절기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아이의 인육을 먹어야 하는 그런 끔찍한 고통, 그리고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의 통로를 다 폐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참 끔찍한 심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제단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성소와 궁전의 성벽들을 누구한테 줬냐면 원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원수의 손에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원수들이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마치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던 것 같이 하였다. 하나님께서 요즘으로 우리 정리해 봅시다. 교회를 다 폐하셨는데 모든 예배를 안 받으셨는데 이 예배의 자리를 다 원수들에게 맡기셨는데 그 원수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다 모여서 떠들고 절기하는 것 같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언제까지 가면 사진 보여드렸을 거예요. 유럽에서 술집이 되어버린 교회 기억나세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술집이 되어버린 교회. 그 건물 안에는요 마치 옛날에 하나님을 찬송하던 자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지금은 술잔을 든 자들이 그 자리에서 떠들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가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술집이 되어버린 교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의 황폐함입니다. 교회이지만은 눈으로 보기에는 참 거룩한 교회 같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어쩌면 그 안에 원수들이 장악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원수에게 뺏긴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닌 이 예레미야 애가의 신령이 우리 속에 선포되어서 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술집이 되어버린 교회를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고통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눈에 모두 다 빨간 렌즈를, 칼라 렌즈를 붙인 카멜레온들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인가요? 오늘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예배는 어떤지, 혹시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내 안에 원수가 내 안에 가득한지 아닌지,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내 심령을 장악하고 놀고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빨간 눈에 카멜론이 되어서 그렇게 빨갛게 살고 있지 않은지, 그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의 위로가 되고 이것이 나의 방패가 되고 있지 않은지. 가장 무서운 것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숲속은 초록인데 빨간 눈에 렌즈를 끼고서는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누구의 표적이 될까요? 카멜레온은 초록 숲속에서는 초록 옷을 입어야 살 수 있는데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면 나를 먹어달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원수에게 우리의 영혼을 내맡긴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고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의 증상이 어떻죠?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고 살점이 잘라져 나갑니다.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균이 들어와서 썩어 문드러져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다 뒀으니까 그게 다 더 균이 들어와서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죽어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 고난의 때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참 좋은 믿음이죠. 그런 믿음 가져야죠. 멸망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서의 큰 주제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면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요, 죄에 대한 죄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다가 교통법규 위반하면 벌금 내야 되고요. 트래픽 스쿨 가서 교육받아야 돼요. 그래야 기록이 다 지워집니다. 내가 판사 앞에 가서 아무리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해도 판사가 내가 막 잘못했던 눈물로 내 잘못함을 고백하고 반성하면 판사가 보기에 정말 이 사람은 반성하는구나. 정말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구나.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판사가 판사의 자기의 권한으로 그래 이제 나가서는 죄 짓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럽니까? 인정을 하되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죄과는 치르고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죄과를 치러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대한 그 심판은 이스라엘은 멸망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그것은 이제는 회개로 돌이킬 수 없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 시련을 피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련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실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면은 교회 다닌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스스로 위로받고 있다면은 그것은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 가운데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듣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의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고난의 시대가 찾아오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 예배의 통로가 다 막히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이미 우리의 죄의 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살 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우리의 심판의 그 고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죠. 내 십자가야 라고 얘기하죠. 그 십자가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칠 때, 이스라엘 멸망을 외칠 때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런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회복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은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예루살렘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더 애국자이고 더 믿음 좋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국도 아니었고 경건한 신앙도 아니고 단지 현실을 부인하는 무모한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요즘으로 치면은 세상 나가서 할 짓 다 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다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큰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며 이방신을 따라 살면서도 그래도 제사 지내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어리석은 믿음, 무모한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한 가지의 사실만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할 때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니야,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성전의 모든 것을 다 찾아올 것이고 끌려간 포로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마치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예언 같았고 또 하나의 선지자 하나냐의 선지자의 예언은 애국자의 예언이요 그야말로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소망의 예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과연 백성들이 누구의 예언을 듣기를 원했고 누구의 예언을 믿기를 원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냐의 예언은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예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아니었고 실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의도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부정하는 거짓된 소망이었습니다. 이 거짓된 소망의 예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받아야 할 징계는 받아야 하고 건너야 할 광야는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용서와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소망을 주었던 하나냐는 그의 거짓 예언으로 인해서 1년도 못 살고 죽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깊이 조명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참된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허황된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해야 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를 비교해 봅시다. 하나냐의 예언은 듣기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패역한 예언이었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예언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일수록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닌 가장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면요, 좋아질 거예요 라는 막연한 진단보다는 그 병의 원인을 얘기하고 그 처방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무서운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참 듣기 좋은 말씀만 내가 믿고 그 말씀만 먹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냐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고 부담이 되고 내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통해 자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원인, 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회개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는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한 바벨론의 포로 시대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었기 때문에 참 처참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70년의 포로 시대를 지나고 나면서 또 다른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시대가 끝나면서 비로소 그들이 성전을 사모하게 되었고요. 말씀과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그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자기네들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포로 시대를 통해서 참 많은 아픔과 시련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 시간을 통해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포로 시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만이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찾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구약에 기록된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개 다른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면은, 죄에서 떠나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리라, 이런 첫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때는 심판을 받으리라. 되게 모든 선지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시리라. 그런데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도 포로 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의 그 주 메시지는 줄곧 변함이 없는, 그가 강조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고난의 포로 시대를 통해서 처참한 70년의 그런 고난의 시대를 지나고 나서 말씀이 회복되었고요. 제사가 살아났고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70년의 포로 시대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독립운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민족의 패망에서 다시 민족 재건의 역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철저히 부서지고 철저히 깨지고 철저히 죽었다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언가 연상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비유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패역한 심령들이 철저히 죽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완전한 민족의 멸살이었습니다. 영과 육이 다 사망했습니다. 인육을 뜯어먹을 정도로 모든 것이 망가졌고 하나님의 모든 제사를 다 폐하신 것처럼 영적인 통로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70년의 암흑과 같은 음부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듯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죄와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심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우리 고난의 시대의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7가지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을 거둘만 하면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는 하나님 외면하셨어요. 뭔가요? 오늘 이스라엘의 그 초막의 성전을 다 폐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제사와 절기를 다 폐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그 성전의 뜰에 원수들이 들끓게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그들의 십자가에서 재현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누가 떠들고 놀았습니까? 예수님 향해서 조롱했던 그들, 바로 그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한,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애통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 그냥 죽지 않고 100년, 200년, 300년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면,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저 다운타운에서 나를 믿으라, 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모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왜? 20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2000년 동안 살아계시는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많겠죠. 지금보다 더 많겠죠. 왜? 살아있는 예수를 보니까. 그러나 과연 그들이 구원받을까요? 그건 구원이 없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비록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은 우리가 처절한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 예수를 부인할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시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갔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몸에 거들고 그리고 부활하셔야지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후에 나를 믿어야 하시기 너희가 살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 아닙니까? 죽어야 사는 것, 죽어야 사는 것.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영적인 진리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문득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자꾸 에러가 나요. 쭉 플레이가 되는데 탁 멈추거나 자꾸만 그 옆자리에서 왜 그럴까? 아, 이게 싼 거 샀더니 이런가?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싼 거 사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내 힘으로 고칠 수가 없고 껐다가 켜보자. 여러분 아세요? 전자제품 잘 안 되면 일단 껐다 키세요. 전화도 받았는데 나는 잘 들리는데 상대방이 안 들린다고 그래요. 일단 껐다가 키세요. 그러면 됩니다. 뭐예요? 전화도 죽이니까, 죽였다가 살리니까 다시 되더라고요. 껐다가 다시 키니까 음악이 잘 나오더라고요. 어떨 땐 인터넷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집에서 전화했어요. 타이머를 개버려요. 왜 안 되냐고.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뎀 껐다가 키세요. 모뎀 껐다가 5분에 키세요. 이것도 죽였다가 살려야 되는구나. 이게 십자가의 진리가 그냥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망가진 거 있으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죽어보세요. 십자가에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죽으세요. 그럼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소리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명의 메시지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축복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말고 우리의 신앙에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호소를 듣기를 바랍니다. 이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곡이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통곡했는지 봅시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통곡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시온의 성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시온의 성벽이 눈물의 벽, 통곡의 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메마른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의 벽, 통곡의 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기대와 소망 갖지 말고 주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내 눈동자를 쉬지 말지어다. 내 눈동자. 내 눈이 가는 곳이 어딘가요? 내 마음이 가는 곳입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는 내 눈, 내 마음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눈길이 머무신 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에 내 눈길이 머물기를 바라고 하나님 마음 머무신 곳에 내 마음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얘기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초저녁은요 이스라엘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해저무는 초저녁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시간의 개념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부르짖을지어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그리고 이어서 통곡합니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못해도 내 자식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어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은 내 자식도 죽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놓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이스마엘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애통해서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이 먼저 사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눈을 뜨십시오. 그래야 내 자식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남편도 살릴 수 있고 내 아내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려 기록한 이 예레미야의 애가가 우리 심령 안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물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는 나 때문에 울고 내가 아파서 울고 내가 힘들어서 웁니다. 그게 우리가 눈물에 흘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조금 더 성숙해지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나의 아픔이 아닌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내가 울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신앙이 되면요. 아니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최초의 모습입니다. 나도 아닌 너도 아닌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그 죄악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에 감사하며 흘리는 눈물. 눈물이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에는 눈물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 흐릅니다.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회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은혜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